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재앙은 각각 하나씩 다뤄도 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새벽의 만나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10재앙의 의미를 다루고 그 다음에 2개의 재앙씩 하나씩 묶어서 각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이 10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10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10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6장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유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과 탄압으로 지치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당면한 삶의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열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열 재앙에 대한 개론을 다루고 다음 주 화요일에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함께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열 재앙은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을 이용한 재앙이었습니다. 열 재앙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피로 변한 나일강은 강의 신 크눔을 상징합니다. 또 개구리는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알려진 헤케트라는 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흙의 신 게브, 파리는 바람의 신 케프라, 전염병은 황소의 신 아피스, 악성 종기는 질병을 낫게 해주는 신인 타이폰, 그리고 우박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인 누트, 메뚜기는 곡물의 신인 세스, 흑암은 태양의 신인 라,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존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신으로 믿는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열 재앙이 순서대로 각각 두 개의 재앙이 하나의 쌍이 되어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나일강과 개구리는 물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와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전염병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인간의 질병과 건강을 상징하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과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는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심했다는 성경 구절이 첨가됨으로써 인간의 재산과 관련된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과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모두 미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5가지 주제, 생명, 삶, 건강, 재산, 미래와 같은 주제들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생명이나 삶, 건강, 재산, 미래와 같은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정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 삶의 문제에 직면하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삶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 힘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어떤 신적 존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며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 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열재앙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재앙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신들이 바로 이 열재앙에 나오는 신들인 것입니다. 열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